오늘부터 사찰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쉽게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전 조계종 포교사 보문입니다. 저와 사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서부터 부처님 얘기까지 쉽게 조금씩 공부해 봅시다. 먼저 사찰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찰은 무엇보다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수행 공간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찰은 그러한 역할을 함에 있어서 수동적인 박물관과 민속촌과는 다릅니다. 박물관이나 민속촌은 정지된 정적인 공간이라면 사찰은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동적인 공간입니다. 부처님 당시 최초의 수행 공간은 마을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았습니다. 설법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왕래하기 쉽도록 마을에서 멀지 않아야 했으며, 그렇지만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붐비는 일이 없고 밤에는 조용하게 머물며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에서 가깝지도 않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 당시 사찰의 위치는 포교하기도 편리하고 수행하기도 편리한 적당한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찰을 산사라고 부를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산에 많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조선시대 숭유업 불정책으로 마을에 있던 사찰이 많이 없어지고 산에 있던 사찰은 그나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행 공간으로서 사찰은 혼잡한 마을보다는 산속이 적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도 교육과 포교를 위해 도심에 새로 생기는 사찰도 있지만 그래도 산속에 위치한 사찰이 더 많습니다. 자, 이제 마음속의 사찰로 떠나볼까요? 사찰 입구의 다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극락교, 피안교, 해탈교, 열반교로도 불리웁니다. 사찰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이 다리의 의미는 남섬부주에서 수미산을 향해 바다를 건너는 다리이자 해탈의 세계로 나아가는 다리를 뜻합니다. 사찰을 지을 때는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알려진 인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에 따라 건물을 배치합니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8개의 바다와 8개의 산이 있고 마지막 바다 남쪽에 있는 남섬부주에 우리 인간이 산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수미산 중턱에는 사천왕천을 비롯하여 여러 하늘 천신들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러한 세계관이 그대로 불교로 들어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찰을 찾아가는 여정을 수미산을 오르는 과정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세상 모든 곳에 두루 있지만 상징적으로 수미산 꼭대기에 있다고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신 법당의 상단을 수미단이라고 합니다. 남섬부주에 사는 우리는 산 넘고 바다 건너 이 바다를 극락교 등 다리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 다리는 계곡을 건너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곧 남섬부주, 쉽게 말해 인간 세상에서 수미산을 향해 바다를 건너는 다리이며 부처님 세계인 극락으로 가는 다리이고 중생의 고통에서 벗어난 해탈의 세계로 나아가는 다리입니다. 따라서 다리에는 극락교, 해탈교 등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다리를 건너면 부처님 앞으로 성큼 다가섬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사찰을 방문하실 때 내가 방문하는 사찰의 다리 이름이 무엇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 사찰의 문과 누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절을 찾을 때 지나가는 문의 이름 정도는 알아두는 것도 좋겠지요? 다리를 건너고 하마비 등 장엄물을 지나 수미산 입구에 해당하는 일주문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미산에 오르는 과정입니다. 일주문은 사찰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문을 경계로 문 밖을 속계라 하고 문 안을 진계라 합니다. 일주란 하나의 기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둥이 일직선상에 나란히 세워져 있다는 뜻으로 일심을 말합니다. 이는 곧 한결같은 마음, 선입견으로부터 분별을 내려놓은 마음을 뜻합니다. 세속의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합장반배하며 일주문을 지나갑니다. 천왕문이나 불이문과 달리 일주문에는 일주문이라는 현판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영축산 통도사, 가야산 해인사, 조계산 송광사처럼 산과 사찰 이름이 적혀있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부산 범어사처럼 조계문이라고 쓰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주문은 그 사찰의 위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양산 통도사는 국지대찰 불지종가라고 적혀 있는데 나라의 큰절이며 불자들의 종가집이라는 의미입니다. 합천해 인사의 일주문 뒤편에는
해동 제1도량이라고 적혀 있고 순천 송광사는 승보종찰 조계 총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여 불보사찰이라고 하고 해인사는 부처님 가르침인 팔만대장경을 봉안하여 법보사찰이라고 하고 송광사는 고려 보조 국사를 포함하여 16명의 국사가 나왔기에 승보사찰이라고 합니다. 이세사찰을 삼보사찰 또는 삼보종찰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일주문을 지나 본격적으로 부처님이 계신 수미산 정상으로 향해 봅시다. 본격적으로 부처님 곁으로 다가가 봅시다. 일주문 다음은 보통 사천왕문이 나오지만 일주문과 사천왕문 사이에 금강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강문에는 두 분의 금강 역사가 있습니다. 금강문이 없는 경우 금강 역사를 사천왕문 문짝이나 외벽에 그려두기도 합니다. 금강 역사는 사찰에 범접하는 삿된 무리를 다스리는 호법신장입니다. 여기서 삿된 무리는 외부의 삿된 무리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움터오르는 번잡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법당 쪽에서 볼 때 왼쪽이 나라연금강, 오른쪽이 밀적금강입니다. 나라연금강은 코끼리 100마리나 되는 힘을 가지고 있고 아하고 입을 벌리고 있어 아금강역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밀적금강은 훔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 훔금강역사라고도 합니다. 비밀스런 부처님의 행적을 듣고자 원을 세웠으므로 밀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아는 우주의 첫소리이며 훔은 우주의 끝소리입니다. 아와 훔을 합친 소리가 바로 옴입니다. 따라서 옴은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소리입니다. 금강문을 지나면 힘들고 삿된 마음을 떨쳐버리고 더욱더 부처님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사찰에 대해서 알아가는 재미가 있으신지요? 이제 맞이하는 문은 천왕문 또는 사천왕문입니다. 네 분의 천신인 사천왕이 계십니다. 사천왕은 수미산 중턱에 걸친 사천왕천에 사는 천신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복하여 불법을 지키는 신장, 즉 호법신장이 되었습니다. 천왕문에 서 있는 위치는 법당 안쪽에서 볼 때 왼쪽 안부터 시계 방향으로 동쪽은 지국천왕, 남쪽은 증장천왕, 서쪽은 광목천왕, 북쪽은 다문천왕 순입니다. 사찰에 따라 그 순서가 다를 수도 있으니 이름을 외우는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검, 용과 여의주, 삼지창과 보탁, 비파 등의 지물을 들고 있습니다. 다른 지물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에 이러한 천왕상을 봉안한 천왕문을 건립하는 까닭은 절을 외워한다는 뜻도 있지만 출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수호신들에 의해서 도량 내의 모든 악귀가 물러난 청정도량이라는 신성관념을 가지게 하려는 데도 뜻이 있습니다. 또한 수행 과정상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일심의 일주문을 거쳐 이제 수미산 중턱의 청정한 경지에 이르고 있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미산 중턱까지 올라왔다고 보면 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부처님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천왕문도 지나고 수미산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드디어 불의문을 맞이합니다. 불의문은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상징적으로 수미산 정상에 있는 문입니다. 이 문만 지나면 바로 법당 마당이 나오고 그 뒤로는 법당이 나타납니다. 바로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불의는 모든 분별이 사라진 자리, 망상으로 인한 온갖 시시비비가 사라진 자리, 바로 해탈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불의문을 해탈문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부처님 세계인 극락으로 들어가는 자리이므로 극락문이라고도 합니다. 극락을 안양이라고도 하기에 영주 부석사처럼 안양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스갯소리 한마디,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분들, 극락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경주 불국사에는 자문이라고도 합니다. 자란 붉은색이 도는 황금색을 말합니다. 이는 부처님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자란 부처님의 서기가 안개처럼 풍겨나온다는 뜻으로 불국정토 극락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경주 불국사는 불의문에 해당하는 문이 두 개 있는데 자문과 안양문입니다. 자문을 지나면 대웅전이 나타나고 안양문을 지나면 극락전이 나타납니다. 이제 누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불의문을 대신하여 중심법당으로 나아가기 전에 누각이 자리하기도 합니다. 혹은 영주 부석사 안양루처럼 안양문과 겸하기도 하고 합천 해인사처럼
해탈문과 별도로 누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부리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사찰 마당으로 나아가듯이 누각을 통해 비로소 중심법당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누각은 2층 다락집 형태로 대부분 사찰의 중심법당과 마주합니다. 누각을 돌아 옆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누각 밑을 통해 나아갑니다. 누각 밑은 다소 어둡습니다. 어두운 누각을 지나 법당으로 나아가는 것은 중생 세계에 남은 어둠을 끝내고 밝은 부처님의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누각의 천장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누각을 지나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만들며 이를 통해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법당 앞에 자리한 누각은 불법승 삼보를 찬탄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서울 봉은사처럼 법회와 기도 등 신행의 공간이 되고 안동 봉정사처럼 범종 뽑고 등 사찰을 장엄하는 도구가 자리합니다. 오늘날 누각은 통도사 극락사처럼 사찰을 찾은 이가 차를 마시며 잠시 쉴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엔 범종각과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리문을 지나면 범종각 또는 범종루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는 범종, 법고, 목어, 운판의 사물이 있습니다. 이를 불전사물이라고 합니다. 사물이 모두 있는 경우도 있고 범종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종각은 부리문의 누각으로 중심 법당 맞은편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는 수행자가 부처님 세계, 불의의 세계로 들어왔음을 축하하는 의미로 사물을 연주하기 때문이라 풀이합니다. 혹은 사찰 마당 좌우로 위치하는데 법당에서 볼 때 오른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왼쪽은 정적 측면을 상징한다면 오른쪽은 동적 측면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범종각에 위치한 사물의 소리는 동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사물은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해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법구라고 봅니다. 법구는 사찰에서 사용하는 의식이나 수행의 도구를 가리킵니다. 범종은 천상과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법구입니다. 처음에는 수행자를 격려하는 도구를 상징하다가 이후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도구로 확대되어 범종의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을 새겼습니다. 보통 새벽에 28번, 저녁에 33번을 친다고 합니다. 이 횟수의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모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또 사찰마다 횟수를 달리하기도 합니다. 정오에 12번을 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법구는 가르침을 전하는 북으로 4발 달린 짐승을 비롯한 육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법구입니다. 북양편으로 각각 암소와 수소 가죽을 대어 음양의 조화를 이룹니다. 보통 마음심자를 그리듯 두드립니다. 운판은 날아다니는 중생이나 허공에 떠도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법구입니다. 청동이나 철을 이용해 구름 모양으로 만든 판이기에 운판이라 합니다. 처음에는 부엌 등에 두어 식사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였다가 불법을 전하는 법구로 격상되었습니다. 목어는 수중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법구입니다. 나무로 큰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 그 속을 파내고 배 안쪽을 작은 막대로 두드려 소리를 냅니다. 항상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처럼 수행자는 늘 깨어있는 상태에서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찰의 위치와 사찰의 문의 종류와 의미 누각과 사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사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는 법당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불하십시오. 나무 관세음 보살.